이스라엘이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보면, 왕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멸망을 하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고 성경을 읽고 들으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물론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도가 함락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왕위를 적의 왕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 이것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힘이 없으니까 멸망했겠죠.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분명히 망했을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으로 결론 짓고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역사책이지 성경책은 아닐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책이고 믿음의 책이고 신령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뭐라고 쓰고 있는가요? 그것은 말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유다의 그 멸망을 향해 가던 그러한 시기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어떤 기근이 임했는고 하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말씀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보다 그것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은 견딜 수가 없는 기근이었다라고 성경은 씁니다. 그러면 정말 아모스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라기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그때부터 복음서 이르기까지 한 400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실종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씀이 있었던 때입니다. 말씀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에 자그마치 3,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약의 수천 번의 역사적인 상황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임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숱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귀는 있어도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시간은 있었고 청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마음의 밭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군수물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군량미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4,000여 회 가까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매라고 말씀을, 풍성한 말씀을 주셨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런 불신자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 오늘 에스겔, 오늘 구약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 그발강가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낙심하며 우리 조국의 미래, 우리 백성들의, 선택받은 백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눈물 흘리고 근심할 때에, 그때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풍성한 말씀이 있었으나 스스로 듣기를 포기했던 그런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멸망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포로 상태에 있는 멸망한 희망 없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것에 대한 소망을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늘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죠. 심지어는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회개함과 말씀과 복음으로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분명한 목적을 줍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지금 37장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디 하나 살점 하나 붙어 있지 않은 생명이라고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져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그렇게 죽어 있는 살아날 가망이 0%인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오고 그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영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요, 성령께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있고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오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이 복음서에 넘어오면 14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서에 넘어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 때에도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때죠. 생명이 있는 교회는 없었던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때예요. 말씀이 아예 사라져버렸던 때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말씀 되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렇게 씁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요. 은혜는 카리스죠. 은혜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은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받을 자격 없는 자,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자, 희망이 없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요.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은혜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생기처럼 바람처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처럼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죠.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온전한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다라는 복음을 요한복음이 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뭐를 하고 계실까요? 에스겔 37장과 요한복음 1장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37장도 말씀이 임하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임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말씀을 통해 뭘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된 말씀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숱한 말씀의 홍수, 은혜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내려주어도 귀를 닫고 믿지 않는 그래서 마른 뼈다귀와 같이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7월 첫 주 일부 예배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온다라고 하는 뜻은요,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꼭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일을 이룬다고요? 새 창조의 역사예요. 마른 뼈처럼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생명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드실 겁니다. 그런 희망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있고 진리가 없어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새 창조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신영섭 교수님 오셔서 교사 세미나도 하고 주일날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주일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가정예배 드려라. 그 다음에 교사 세미나 때 이어서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가정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가정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학교 가서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1부, 2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지 않나요? 그러면 되지, 뭐 가정에서까지 그 어려운데, 내가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가정예배 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주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남편 되었으나 아빠 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아내 되었으나 엄마 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자녀 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부모 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해주세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몸과 영혼과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꼭 붙드시고 특별히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 2주간 미국 교회 목회 유형 연구 실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다녀온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 장신대의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의 한 과목이에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미국 교회 목회 유형 연구, 여러 다양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강한 목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지금 미국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 그 다음에 또 한인 교회들을 또 신학교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부로 갔어요. 아틀란타 4개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아틀란타, 워싱턴 DC, 뉴욕, LA. 그래서 2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미국 교회 11곳, 그 다음에 한인 교회 3곳, 아틀란타 연합교회, 워싱턴 중앙교회, 어바인 온누리교회, 이렇게 3교회를 탐방했어요. 한인 교회는 11곳의 미국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2곳의 미국의 신학교를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중에 1번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은데, 말씀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다 이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뭘로 전해야 되나, 2주 동안 제가 강단을 비우고 미국의 건강한 교회를 둘러보고 와서 마닐라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나눠야 될 첫 번째 말씀과 주제는 뭘까? 하나님 뭘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걸까? 그래서 왜 저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할 때 1번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말씀으로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좀 몇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교회는요,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인데요, 패션 시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패션 시티 처치.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글자가 Jesus is life라고 하는 영어 글자인데요. 요거를 그냥 글씨가 아니고요. 요 가까이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저게 전구예요. 전구. 전구 하나하나를 지금 저 전구가 2,500개입니다. Jesus is life라고 하는 글씨가 각 조그만 전구로 되어 있는 건데 2,500개 전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패션시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를 딱 품고요. 이 도시가 예수를 만나게 하겠다.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이들의 도시를 품고 거룩한 도시로, 거룩한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저 2,500개의 전구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요, 불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전구에 써가지고 저기다가 세례 받고 나서 나중에 이 라비에 나와가지고 저기다가 꽂는 거예요. 불이 들어와 살아나는 거죠. 놀랍게도요, 2,500개 전구로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2,100개가 채워졌어요. 제가 가서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2년 동안 전혀 예수를 모르던 아틀란타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어요. 패션시티 처치. 다음 요거 여러분 잘 보이세요? 근데 이 교회가 또 이 건강한 교회들이 동일하게 붙들고 있는 거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에요. 저건 텐트예요. 텐트.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게 그냥 텐트가 아니고 저기가 교회 학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강당에 쭉 들어가면 텐트가 쳐져 있어요. 거기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텐트 앞에 이게 넓은 스테이지가 있고요. 거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 텐트는 이제 나눠져 있어요. 저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 텐트.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학교 오는 게 캠핑장 가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예수를 만나는. 예. 또 다음이요. 예. 이 교회 학교에 지금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영접하는 입구의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쭉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페리미터 처치인데요. 저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멤버십 클래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페리미터 처치는 이제 한 장로님이 한 2시간을 저희 그 일행 14명의 그 목사 일행들을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교인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개척 교회로 시작한 교회인데, 근데 그 중에 교인은 7,000명이고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인은 2,500명이래요. 근데 멤버십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3년 동안 양육을 받아야 돼. 제자 양육을 3년 동안. 그럼 그 교회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가? 이제 그 제자 양육을 3년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을 할 때 심사를 한답니다. 장로님들이 45분 동안 심사를 한대요. 근데 그때 체크하는 건 뭔고 하니? 신앙이에요.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3년 동안 뭐 하냐 하면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3년을 제가 그래 여쭤봤어요.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들이 목양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일반 그 한국의 지역교회 교구 목사들이,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교우들을 이렇게 나눠서 목사처럼 목양을 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 한 달에 한 번, 또 분기에 한 번 모일 때 내가 맡고 있는 그 교회 식구들을 다 이렇게 형편을 다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만난 그 장로님도요, 2시간 동안 시간을 더 드렸으면 더 얘기했을 거예요. 자신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사명과 비전과 철학과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막힘이 없이 설명을 해주시는지 이분은 뭐 어떤 목사보다 더 훌륭하시더라고요. 라이프 온 라이프라고 하는 제자 양육 교재 3년짜리 교재를 가지고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회 학교 연령에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 지역을 품고 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이제 처치 오브 세이비어, 세이비어 처치.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이비어 처치. 이 한국 교회 좀 많이 알려진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교인은 얼마 안 돼요. 지금도 전체 교인이 한 200명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1년에 이 교회 연합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교회 연합이 그 도시에
어려운 빈민이나 약물 중독된 자들이나 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불을 정부의 지원과 또 헌금을 통해서 교회 교인이 200명도 채 되지 않는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 딱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본부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여러 교회들. 근데 각 교회는 독특한 사역들을 합니다. 저희가 탐방했던 여기는 크라이스트 하우스라고 하는 캠퍼스 교회인 겁니다. 저게 하나 이를테면. 그런데 이제 저 크라이스트 하우스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도시 빈민들 건강이 약해져 있는 또 갈 곳이 또 머물 곳이 없는 그 빈민들을 일정 기간 이렇게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이제 다시 사회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인데요. 저게 하나의 지교회예요. 지교회. 예, 또 보겠습니다. 예, 다음 거요.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인데요. 이 교회는 이제 저게 극장입니다. 극장. 극장에서 예배를 티아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가서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랫동안 지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극장 그러면은 문화를 그 뭐 대중문화 이게 이런 거를 즐기고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문화에는 티아터, 극장 그러면 이게 아주 퇴폐적이랍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감히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사역.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유명한 게 카페가 유명합니다. 우리도 에스더가 운영하는 새생명 카페가 있죠. 아마 이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처럼 머지않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음 거요. 예, 여기가 이제 카페입니다. 에벤에셀 카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고 카페거든요. 그런데 저 카페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편하게 가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가면 이제 기독교 서적도 있고요. 근데 얼핏 보면은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름 빼고는. 그런데 그곳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러한 심볼,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이 카페가 워싱턴에서 커피 맛이 가장 훌륭한 카페 순위를 매기면 랭킹에 드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허접한 카페가 아니에요. 워싱턴에서 네노라고 하는 탑 클래스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극장에서 또 카페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누구라도 그곳에 와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의 이야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스태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탐방 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리디머 처치입니다. 리디머,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요. 리디머 처치. 맨하튼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목적이 분명하더라고요. 가장 종교에 관심이 없는 맨하튼의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맨하튼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었답니다. 워낙 그 도시도 신앙과 말씀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비싸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리디머 처치는 그곳에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도시 전도, 사람을 키우고.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참 감사했던 게요. 이 교회 28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셨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우리 한국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없으나 한국 교회는 원로 목사 제도가 있어요. 20년 목회하면 원로 목사님이 되면 정말 뭐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요. 이분이 28년 개척해서 목회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낮에 탐방하는 게 일정의 전부였는데 저녁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 원래 예배가 수요일 날 있는데 이분이 은퇴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뒤에 거를 취소하고 이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28년 동안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심우를 하고 은퇴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28년 목회하고 수고했는데 교회가 막 엄청나게 미국에 알아주는 이름을 내놓으라고 하면 얘기하면 알만한 좋은 교회가 됐어요. 목사님 수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잘 해서 보내드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한국 정서. 그런데 예배 전체를 본문 말씀도 요한복음 17장이었는데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냥 시리즈로 설교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그냥 아주 담백하게 그 말씀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오늘 사실은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번거롭게 하지 말자.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가셨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목사님 설교하고 가셨대요. 저는 설교 중에라도 28년의 회고를 이분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한마디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쨌든 한 번 얘기가 없어요. 오직 말씀과 복음, 예수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호련히 떠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교회에 남아서 성경 교사의 역할을 그분이 감당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적인 성찰, 신앙적인 성찰을 제게 하게 했어요. 아,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저게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그냥 그렇게 왔다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 잘 감당하고 복음을 듣기 어려운 그 도시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 세우고 캠퍼스 교회가 몇 개가 되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도 이름도 빛도 없이 말씀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지는, 저게 그리스도인이고 저게 목회자고 저게 사역자구나. 어떠한 설교보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교회,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 다음에 두 교회가 남았는데 좀 마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LA에 있는 유명한 교회인데요. 메리너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 여기가 교회 학교예요. 영로하부실입니다. 저희가 그게 뭐 무슨 에버랜드 같아요. 교회를 에버랜드처럼 꾸며놨어요.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은 뭔고 하니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저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 학교를 통하고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 딱 하나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전문가가 교인인데요. 그 교인이 꾸몄댑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메리너스 처치, 이게 본당입니다. 본당에 지금 성경학교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라고 툰드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뭐를 꾸며놨어요. 본당에다 아주 멋지게. 이게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침 갔을 때 미국 교회들이 다 그런 수련회 기간이더라고요. 예, 다음이요. 여기는 아이들 놀이터예요. 그냥 와서 노는 거. 짐 뭐 이렇게 있죠. 예, 다음이요. 여기 패밀리 미니스트리, Marriage Matters 해서 이제 그 처음에 결혼하고 했을 때 결혼한 부부 내지는 결혼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교회에서 양육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포스터였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킬 제자를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가정과 가족들을 복음 안에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에 교회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뉴욕의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의 콰이어가 되게 유명해요. 사모님이 지휘하시는데 그 그래미상 6번 받았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도 처음에 1971년에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흑인들 아주 가난한, 약물 중독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불황아 20명을 데리고 이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님 네 분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이들이 극장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거기서 이 찬양이 아주 되게 능력 있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신학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신학을 하지 않으셨는데 삶 속에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잔잔한 간증의 이야기를 말씀과 복음 앞에 서서 전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요. 영상까지. 그래서 예배에 깊이 빠져서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렸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가 봤던 지금 미국 교회를 지금 언급했던 이런 교회들은 지금 현재 미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에요. 제가 탐방한 교회들은 다 특색이 달라요. 어디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 아주 엄격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엄격한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아주 너무 자유로워서 이게 교회인가? 그리고 아까 세이비어 처치 얘기했는데요. 세이비어 처치는 지금은 거의 교회라고 얘기하기에는 무슨 사회복지 NGO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가난한 자들 가까이에 너무 가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구속력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놔버렸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 또 한인교회 여기는 소개를 못했지만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한 한인교회들까지 연결해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교회가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은 뭔가 하니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예요. 개인으로 오면 내 사명이 뭐냐라고 하면 내 존재의 의미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냐라고 하는 거.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19년 전에 이곳에 왜 허락해 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제가 다녔던 열 몇 개의 교회가요,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틀란타 시내에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불황하던 마약에 찌들고 깨진 가정 가운데 있는 이곳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어떠한 피부색이 있든 빈부의 격차가 있든, 그래서 그 뉴욕에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와 그 옆에 불황가가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신앙에 관심이 없는 맨하탄 한 복판에 그렇게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교우들 전체가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교회 학교부터 어른들까지, 목사, 장로, 뭐 직분자, 새가족까지도. 그래서 저희를 안내해 준 분이 다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그 마리너스 처치는요, 그냥 자매였어요. 자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자매인데요, 그 교회를 꿰뚫고 있어요. 페리미터 처치의 장로님이 그 교회 역사, 이분은 도중에 오신 장로님, 한국 장로님인데 그 모든 역사와 사명을 다 꿰뚫고 있어요. 어떤 부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뭔가요, 여러분?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우리 알아야 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내년이 20주년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19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존재의 의미를 리더십뿐만 아니라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말씀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해요. 너무 철저해요. 미국 교회가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아까 그 페리미터 처치 그 팀 켈러 목사님 은퇴하는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는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아주 되게 점잖잖아요. 십자가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되게 점잖은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교회인데요. 그때 저희가 드렸던 예배가 재즈 예배였어요. 재즈. 그 앞에 있던 분들이 재즈 음악하는 분들이에요. 아주 수준 있는 음악을 연주해 주시더라고요, 예배 전부터. 근데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은 또 아주 복음에 입각한,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음악은 아주 문화적인, 말씀과 복음은 철저히 붙들되 그걸 그 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인간의 전통, 형식, 틀은 다 깨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들을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눈높이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예수 닮은 제자로 살아가게 하면 된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이 낮아져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제자되고 세례받고
그런 교회, 공통적인 특징의 교회들. 세 번째요, 소그룹 중심. 왜냐하면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이 있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큰 거대 교회가 아니라 조그마한 여러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교회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미니스트리, 교회 학교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앙의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 안에서 부모를 신앙 교육시키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온 교회가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의 양육 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가고 양육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또 하나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기도가 빠지지 않더라고. 12 스톤스 교회라고 처치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도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토요일 날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인도를 하신대요. 토요일 저녁에. 교회는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토요일 저녁에 몇십 명이 온대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이 내일 주일인데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본당이 되게 넓은데 본당 왼쪽 저 위에 유리로 된 이 방이 있더라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몇 주 전부터 예배 시간 전에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생겨났는데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유리 창문으로 예배 실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타버너클 처치는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화요 예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예배 드렸던 그날에도 목사님이 그거 강조하더라고요. 이 화요 예배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오십시오. 지금까지도 뜨겁게 40년이 넘었는데 교회를 개척한 지가 그 기도를 통해 말씀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닮은 제자로 지어져가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다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용감하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싸움에 뛰어들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가정은 그 중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살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참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나의 의로운 행동, 나의 옳은 행동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몹시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닐라 새생명교회 참 좋은 교회, 시대를 깨우고 이 필리핀과 마닐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건강한 한인교회로 19년을 지금까지 지어주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잘 붙들게 도와주셔서 말씀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닮은 제자를 만들어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 시대를 깨우는 교회로 20주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와 같이 메말라 있고 생명력이 없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바람이 불어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닮은 제자 된 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